전주라고 하셨죠? 익산. 아니, 저 뒤에 우리 전주요? 아, 익산. 전주 고장이 얼마나 좋은 고장이에요. 양반 고장이고. 예.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 그래서 전라도예요. 예. 전주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사람들도 착하고, 또 비빔밥도 맛있고요. 네. 친구 목사 하나가 전주 팔복동 사람인데, 그 누나가 이제 비빔밥 가게를 하시는데, 그 일부러 데리고 가서 대접받는데, 그 자료가 뭐 한 20가지 돼. 그래, 비빔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죠, 전주에서. 네. 네, 아주 맛있고 좋아요.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 그래서 경상도지. 예. 충청도는 그 충주하고 청주, 그래 충청도고.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하고 해서 강원도고. 그 대표적인 그 마을들이에요. 예, 아주 좋은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친구, 그 친구도 좋지만은 공부 부지런히 해서 주님의 뜻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그 20페이지 조금 펼쳐보실까요? 20페이지 보면 밑에서 그 6째 줄 큰 제목이 있죠? 족장시대의 사회, 문화와 종교. 예. 그런데 이 족장시대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 예. 문화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종교와 기독교를 저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인데 종교가 아닌 자연 종교가 득세를 해서 기독교가 자연 종교와 똑같이 취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다. 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려운데 모두 형편 어려운데 선물이 크든 작든 그 선물 때문에 또 거출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 회비로 했는가요? 여하튼 뭐 어려우신데 그렇게 뭐 넉넉지는 않으신데 뭐 선물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거 어머니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권력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이세벨의 딸이지요.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식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하다 겨우 막내 아들이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대를 잇기는 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해주신 것이지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성경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대를 지었지만은 이 아사레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죠.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점철을 보면 오거스틴 같은 사람도 개종을 하게 된 원인이 어머니의 눈물이죠. 얼마나 한 자리에 앉아서 늘 거기에 앉아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자국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마루에. 그래 오거스틴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90년 이하가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중세로 넘어갈 무렵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가교 역할을 한 훌륭한 분이 오거스틴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로 이런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 냈던 거지요. 미국의 부호요,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호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 유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 가장 큰 유산이죠. 우리가 뭐 빌딩을 남겨주는 것 좋겠지요. 통장에 돈 많이 남겨준 것도 좋고 땅 많이 남겨준 것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까지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은 그 록펠러가 얘기할 때 세 가지 유산이었잖아요. 하나는 11조 유산. 미국에 가면은 그 록펠러 기념교회도 있어요.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1조 부서까지 뒀습니다. 회사에. 11조 부서. 그래가지고 11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 유산을 받은 거예요. 뒤에 앉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꼭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주 그 시선을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지. 교회에서도 보면은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차근차근 뒤로 물러가면 언제 보면 이제 없어요. 신앙도 떨어지면은 뒷자리로 늘 물러가요. 그런데 11조 유산과 함께 두 번째로 이렇게 앞자리 앉는 신앙의 유산을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세 번째 유산이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유산. 막 대들고 그런 것만이 그 마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봄 같은데 뜨뜻할 때 설교할 때 내려다보면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아주 떡심이 풀려요. 이런 것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은 자유예요. 예배도 자유인 겁니다.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침을 흘리면서 잘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채질도 하고, 뭐 쓰레빠를 신고 머리에 빨간물 노란물 막 섞어가면서 무지개 색깔 와가지고 드는 거 그거 자유예요.
자유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예. 너도 투루스 you set you free. 예. 그러니까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자유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 너무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성경은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죄를 지게 하는 것도 죄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냥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에 정중하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모범의 사례를 볼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겠구나 하는 거. 예. 부담을 주는 건 안 되겠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음으로 목회자가 얼마나 지금 부담을 갖고 계시겠나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 록펠러는 아주 철저하게 11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한 번도 뒷자리에 앉은 적이 없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목회자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록펠러는 이렇게 미국 부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로 부상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일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하냐면 우상 종교. 그런데 왜 종교에 이렇게 다른 그 종교에 관심을 갖느냐면요.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데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종교나 중동 지방의 종교는 대부분 성이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이들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느냐면 성이 중심이니까 여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빠진 거예요. 이 가나안 종교나 아니면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에 그렇게 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사시대 전까지는 치명적인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포로 때까지 가장 유혹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부간 결단하라.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그 24장 16절에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부간 결단을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가나안 종교의 치명적인 영향을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종교의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이래 바벨론 포로 때까지 가장 큰 유혹의 대상은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가나안에 이제 우상들을 나열해냈는데 이제 조직신학 신론 공부할 때 내가 잠깐 거론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우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샤머니즘 이런 거 하면 많지만은 그때 당시 그리스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도 일본 같은데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같은데도 보면 특징이 두 가지죠. 특징이 굴뚝 없는 것하고 십자가 없는 것이지. 일본은 다대미 생활을 하니까 굴뚝이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김포공항이나 내려가지고 저녁에 비행기에 내렸는데 보니까 붉은 십자가가 그냥 쫙 깔려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나요? 좋은 일이지. 그 뒤로는 뭐 아주 그 사람 내가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를 왜 해요? 큰일 나긴 왜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신들이 많은데 21페이지 보면 신들이 많은데 가나안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여자신인데 세 신이다. 3대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나스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타로시고 세 번째는 아세라신입니다. 이 3대 여신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아낙과 아세라룩과 아세라. 그런데 일명 가나안 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나안 종교는 바알 종교라 그렇습니다. 바알 종교. 그 바알의 발상지가 어디냐?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 그때 당시만 해도 유브라데강 이상의 북쪽은 미지의 세계로 그 신들만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알이 북쪽 베니게 지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인데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가나안의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엘신입니다. 엘신. 엘신이 바알의 아버지죠.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엘신을. 그런데 엘신이 신들의 아버지요, 신의 대표적인 신인데 그 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 엘신이고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 여신이 이제 성의 신이죠. 섹스의 신입니다. 섹스의 신. 이 아세라 신이 성을 주장하는 성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하나 하죠. 그런데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고 아세라의 남편이 엘신인데 엘신과 아세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알입니다. 예, 바알. 바알이 그 아들이고 딸이 아낫입니다. 딸. 아낫. 이것도 이제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신이라고 그랬죠. 아낫. 그러면 누구냐 하면 바알과 아낫은 족보로 따질 때 남매지간이지요. 엘신과 아세라를 통해서 남매를 이제 낳았으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낫은 남매이면서 부부입니다. 그 남매지간에 결혼을 한 거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 엘신과 아세라를 통해서 나온 바알은 뭘 주관하냐면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그래서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비 자체가 은혜요 복이니까요. 얼마나 그 급박한 건조지대에서 비의 신과 풍년의 신을 배격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여동생이요 아내가 되어지는 아낫은 자기 어머니의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아낫도 성의 신이요 섹스의 신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 7절에 보면 미동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동. 이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그 성의 집입니다. 섹스의 집. 하카되심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카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카되심. 므낫세와 아몬 왕 때 되게 성행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 14번째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이제 15번째. 그래서 14대 므낫세와 15대 아몬 왕 때 성행을 했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다가 이 미동의 집을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섹스의 집을. 왜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낫 신을 섬기니까 아세라와 아낫
이 3대 여신 아세라도 이 3대 여신이 성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이 아낫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네? 아낫의 남편이 누구? 바알은 뭘 주장한다고요? 풍년. 그러니까 그 아내인, 동생이면서 아내인 아낫, 이거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인데, 그 신당에서 이제 성 관계를 할 때 바알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비를 준다는 거죠. 그럴 때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유다가 자기 그 며느리하고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뭐 우리 기독교 구속사적으로는 중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륜적으로 볼 때는 하지 못할 짓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가지고 대를 잇기 위한 일념으로 창녀의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낫신을 섬기는 신당에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우리 가운처럼 입고 섬기는 옷이 있어요.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간 거예요.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그 이론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신의 영향이에요. 아낫신을 섬기는 신당 문전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런 여인인 줄 알고 함께 선을 넘었어요. 이런 영향입니다, 이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낫신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남매이면서 부인 바알과 아낫은, 그런데 오가리트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를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알과 가장 원수지간은 무슨 신이냐면 머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머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머신과 전쟁을 하다가 바알이 죽었어요. 머신과 전쟁을 하다가 바알이 죽으니까 아낫은 어떻게 돼요? 가부가 되는 거지. 예. 이게 7년 걸렸어요, 죽은 지가. 그런데 자기 남편을 찾아다닌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죽은 시체를 발견했어요. 자기 남편을, 바알을. 그러니까 이 바알의 대적자인 머신을 쳐 죽이고 자기 남편을 살렸어요. 아낫이. 자기 남편을 살려준 이후부터 7년간 연속적으로 풍년이 들었다 하는 그런 오가리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순환받고 부활하신 내용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을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가리 신화에 나온 바로 아낫이 자기 남편 바알을 살리는 것을 본따 가지고 이사야서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땄다는 거예요. 우가리 신화에서. 이게 현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아세라 산은 뭐냐? 아세라 신은 뭐냐? 아세라. 응? 이런 걸 좀 확실히 알아둬야 우리가 되지요. 아세라도 이 아세라는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또 하나지요. 그 영어 성경 읽어보면 이 아세라를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주. 근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주거든요. 이게 아세라 신앙입니다. 그런데 좀 유치한 얘기지만은 이 남근이라고 하는 표현, 남근을 세워놓고 섬기는 거지.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생산을 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그 가나안 종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세라가 히브리 말로 에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에셀. 에셀이 아세라. 우리가 성경 보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아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셀나무를 심고. 이건 곰곰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나안 종교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이 아브라함은 옛적부터 이방 종교의 풍속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방 종교의 풍속. 그래서 이 풍습이라고 하는 걸 제거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옛날 우리 노인들 보면 교회에 들어오면 꼭 십자가에다가 두 손 모으고 불당에 가면 부처 앞에서 하듯이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두 손 모으고 이 풍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풍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셀나무를 심어놓고 그 아셀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아셀나무가 바로 이 아세라 신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에는 꼭 아셀나무가 심어졌었어요. 성수라 해가지고 거룩한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꼭 신당 옆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성수라고 그랬습니다. 성수, 거룩한 나무. 네. 구별된 나무.
힘든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교재에 보면 몰렉 신이 이제 저 중간쯤 나오는데요, 몰렉. 또, 바알을 먼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알이요, 가나안 종교인데, 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주. 예, 주. 원뜻이 주라고 하는 말인데,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원뜻이 주니까. 이 정도로 이 바알신의 권위가 팽배하고 높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신 아낫. 아낫은 매력의 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의 신. 섹스의 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광적으로 한때 섬겼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광적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섬기느냐면 이 신전에 가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성스러운 행위라고. 이게 아나신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음란한 종교의 행위를 어떻게 남편 허락 없이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 남편이 허락한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이게 아나신을 섬기는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광적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광적으로.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원주민들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교합을 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안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자도 빠져들어가고 남자도 빠져들어가고. 그 여자들도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남편이 다 허락해 주니까 좋은 일이라고. 이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가면은 빠져들기 쉬운 종교가 바로 이 종교인데 탄소가 않겠어요? 사리로 보내는 양같이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종교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우니까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까지 좋아서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걸 뭐냐면은 이런 행위가 인간의 쾌락보다도 자기들의 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즐겁게 해줌으로 즐거운 그 신이 피를 내려주고 풍년을 들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꼭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테러를 제일 많이 행할 때가 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이슬람을 위해서 자폭 테러를 할 때 알라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장려를 해요. 자기 자식이 자폭이 돼가지고 죽었어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했다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가나안 종교. 그런데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가면, 저 서귀포에 가면은 남근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자들 거기 앉아 쉬라고. 우리 사람은 그건지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안 왔어. 그래 뭐, 아이고,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앉이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남근. 어느 음식점에 가면 남근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있고. 저기 얼출산에 가면은 남근바위가 있는데 그거다 빌면은 아들 난다고 빌고 있고. 영암 얼출산. 좋기는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교재 중간쯤 몰렉이 나오는데, 이 몰렉은 파괴의 신입니다. 역병을 갖다 주고, 재난을 갖다 주는 신인데요. 세머로 몰렉인데, 세머로 왕인데, 히브리 말로 멜레치. 예레미야 20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레위기 20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하지 말 것을 금했어요. 뭘 금했느냐면 자녀를 불로 태워 바치고, 그런데 몰렉 신은 자녀를 바쳐 하나님 앞에. 자녀를. 그것도 불로 태워가지고, 불로 태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피를 몰렉 제단에다 뿌리고 그 시체를 불태우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산채로 그냥 불에다 집어넣은 거가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수천 구의 어린아이에 나왔어요.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 근데 몰렉을 섬기는 데는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죠. 열왕기하 21장 6절에, 에스겔 16장 20절, 예레미야 7장 31절. 역대하 28장 3절. 그 불로 태워서 바치는 방법이 두 가지. 생채로 집어넣은 거. 그런데 이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온 거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지방마다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피 맞아 마른 것을 마당 한가운데다가 막 지펴놓고 그거를 자기 나이대로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 불을 피워놓고 불 위로. 그러면 더위를 안 타고 잔병이 없다고. 이런 영향이 이 풍속이 거의 닮은 것이 많아요. 또 대보름날 연 만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소음해가지고 불 붙여놓고 멀리 뛰어가지고 그게 타져서 목이 딱 끊어지면 멀리 날아가면 애걸 짊어지고. 과사슬 향해서 그거 풍속.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아사슬 향. 그것뿐입니까? 동짓날 팥죽 써먹고 막 텃밭에 어디고 뿌리는 거에 잡기 못하고. 그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풍습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요. 가만 보면. 문턱도 못 받겠어요. 더구나 여자들이 문턱 밟으면 지구성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계가 블레셋으로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당에다가 신 옆에다가 그 법계를 놔두니까 그 뒷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냥 엎어져 있고 목에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 베세미스 길목에서 다시 올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턱을 밟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턱 밟으면 큰일 난 거야 아침. 더구나 여자분들이 하면 아주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앞문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은.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마당 가으로 가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문으로 들어갔어. 부엌문으로. 앞문으로 들어가면 그 집 구성 망할 거예요. 어디 함부로 여자가 문턱을 넘느냐 이거예요. 앞문 문턱을. 이런 풍속들이 거의 그 조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풍속과 한국 풍속도 보면은. 근데 이 몰렉은 자녀를 불러 태워서 바쳤죠? 근데 솔로몬이 이 신당을 지었어요. 예, 솔로몬이. 이방 여자의 꼬임에. 그 다음에 아하스와 므낫세. 아하스는 유다 12번째 왕이죠. 아까 얘기했던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죠. 자녀를 바쳤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불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는데 바친 거예요. 원문에는. 열왕기하 16장 3절과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3절에는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바치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이게 언제 유다 말기에 가장 성행을 했습니다. 유다 말기에. 성경 보면 예레미야 7장 31절, 에스겔 16장 20절 21절, 20장 26절로 31절, 23장 37절, 39절 아주 광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스로 올라가서 보면 11장에 입다도 그런 방식으로 딸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입다도. 이게 아주 성행했습니다. 세상에 산지에서 우리나라에 어디 독거기 용이 바위 틈에 있는데 해마다 예쁜 처녀들을 하나다 갖다 바치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마귀 사탄들도 예쁜 것은 좋아한 모양이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런 의미로. 한영문 씨는 전번에도 안 오더니 또 안 왔네? 왜 괜찮으신가? 뭐예요? 한영문 씨. 없어요.